찬송가 420장 부르심으로 3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좋은 형제들 함께 주 섬기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2장의 말씀, 신명기 22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의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한 주간 마지막 날의 말씀인데 신명기 22장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죠.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잣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잣대가 기준이 있어야 어느 것은 길다, 어느 것은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나름대로 길고 나름대로 짧다고 이야기하면 길고 짧은 것이 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잘못된 것인지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 같은 거, 삶의 기준 같은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길이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를 돌려줄지니 그랬어요.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 속에는 땅에서 피살된 사체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든 들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었었는데 오늘은 주변에 소나 양이 죽은 것도 아니고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랬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꼭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인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너무 멀리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어라. 돌보아 주었다가 그를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또 읽읍시다.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척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못 본 척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들려지고,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된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나 소가 길을 잃거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은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남의 일처럼 대하지 말고 잘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가니까 어저께인가요? 동물원에서 얼룩말이 나와가지고서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다가 잡혔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얼룩말이 나이가 이제 막 사춘기를 졸업한 그때쯤 되는데 부모가 하나하나 엄마도 아빠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른 곳으로 가서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 부모가 떠난 다음부터 그 얼룩말이 아주 반항적이 돼가지고서 먹이도 사육사이들에게 막 반항하고 그러다가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그 얼룩말의 사정의 이야기를 어느 신문에서 다루는데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얼룩말이었으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고 마치 그렇게 묻는 것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요즘에 회자되어진 말 가운데 하나가 동물복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복지도 어려운데 무슨 동물복지? 근데 요즘엔 동물복지라는 것이 하나의 일반화되어져 있는 문화입니다. 요즘에는 개라고 못하고 강아지라고 그러고 애견의 날, 그 며칠 전엔 애견의 날이었어요. 3월 20일인가는 애견의 날이었습니다.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그 동물들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 이슈가 우리들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의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동물들에게도 인간의 대우와 인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동물도 사람들처럼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그 동물들도 느끼고 있으니 그 동물의 그 어떤 것들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동물들 입장에서 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우리들의 사회 속에 이제 낯설지 않은 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환경운동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원주를 한번 갔다가 원주에 가니까 원주 그 횡성 쪽에는 그 맛있는 소고기를 파르고 그걸 사육하는 데가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횡성 가까운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면 우리가 맛있는 고기 너무 찾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들이 거세를 태어나면 거세를 하고 뿐만 아니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어서 지방이 살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그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맛있는 고기는 고기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 속에 지방이 얼마나 골고루 퍼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동물을 대단히 학대하고
초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갇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맛있는 고기 찾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우화는 아니지만 알려진 얘기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었는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그 도리도라고 하는 곳에 물끄러미 장터를 보고 있다가 어느 마부가 막 소를 그냥 마부가 그 말을 막 학대하고, 그래서 그 말이 쓰러져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막 쫓아가서 마부를 밀쳐내고 이렇게 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말을 보호했다고 하는, 그게 니체라는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 되어져서 그 후에 정신착락을 일으키고 그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와 비슷한 장면의 이야기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에 그와 같은 동물을 학대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도 니체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동물을 학대하던 그 라스코프스키가 동물을 학대하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가 학대받는 말을 견디지 못하고 쫓아가서 그 마부를 밀쳐내고 그 말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을 저가 연출했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았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거를 일으킬지라.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동물들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너가 무관심하지 말고 너가 그들의 관심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그가 붙들려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도 봅시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말이 있고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말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얼마 전에 신명기 14장을 읽을 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함께 삶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간의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여기 성경 똑같은 말씀이 새들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그들을 복지를 위해서 어미를 다시 놓아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있어서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새끼는 취할 수 있지만 어미는 놔줘라. 그래야 또 알도 낳고 새끼도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자연에 대한 모든 미물들까지 성경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성읍을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나무들은 다 베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고아 과부에 대한 그런 관심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주어진 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떨어질까 염려하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오늘 성경의 가르침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옷을 갈아입지 말라는 말씀의 뜻 속에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에 대한,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한, 그 애정에 대한, 애정 행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 9절에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각각의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맺게 하시고 종류대로 이 땅에 식물을 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말씀,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 위해 술을 만들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라, 그런 뭔가, 즉 뭔가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든 생명들 가운데 귀한 존재로 우리들의 삶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는 여성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처녀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 처녀의 표적이 여성의 가치임을 증명하고 그것이 속여지거나 그것을 거꾸로 무고하게 하면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22절에는 유부녀와 관계하는 경우는 둘 다 죽여라. 23절부터 약혼한 여인이, 이미 남자와 더불어 약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었을 경우도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만나 폭행을 하였다면, 여자는 약혼한 사람인데 남자가 엉뚱하게 그 약혼한 정혼한 여인을 폭력을 가해서 그렇게 욕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 남자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 관계를 가졌다면, 여자와 남자가 다 약혼한 관계가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욕보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 속에는 약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약혼은 그저 요즘엔 약혼이 상견례 하면 그냥 약혼이라 그래야 되고만, 요즘엔 그런 문화가, 성경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이건 아주 약속, 평생을 지나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정혼한 가운데 아이를 배가 불러오고 그걸 상당히 두려워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문화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거는 아주 철저한, 정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사회 속에는 일부 다처제들이 있었던 것을, 야곱의 부인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서 있었지, 그런 것을 전제한 말씀 속에 그것이 아버지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더 높은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본다고 하면 동물들의 복지까지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그들을 잘 돕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동물들까지 돕고 살아가는 말씀이라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이죠.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남다른 삶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동물들에 대한 관심, 기르러 버려주고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관심하고 그들을 품고 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과 소도, 학대받는 동물들,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 많이 자기중심으로 왕처럼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생명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주변에 약하고 힘들고 하소연하고 답답해하고 울고 있는 심령들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기도와 소원들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기도가 닿는 모든 자리, 자녀들에게, 기업 속에, 이웃들 속에, 교회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는 저들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